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십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특별히 분열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열의 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분열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분의 뜻과 목적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했던 교회를 설명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를 설명합니다. 7교회는 실제로 그 시대에 7교회가 있었고, 또 그것은 앞으로 교회 전체의 역사를 예표도 하고 실제로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7교회 중에서 우리 주님이 특별히 책망하지 않고 칭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개의 교회인데,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주님이 책망하는 요소가 있었는데, 이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 항상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단체가 있죠. 그것을 나는 성경에서 보면 유대교라고 말합니다. 유대교, 종교죠. 유대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 교회가 사실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볼 때 너에게 환난과 궁핍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 너희가 진짜 부유한 자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때 특별히 너희를 이렇게 환난과 궁핍과 핍박으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되게 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뭐라고 써 있어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특별히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왔는데, 바로 그것은 유대 종교가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사단의 종교, 사단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합니다. 또 아까 또 하나의 교회, 주님이 기뻐했던 교회는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빌라델비아 교회를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아주 핍박하고 반대하는 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보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한다. 바로 바로 인들이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여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너에게 절하도록 회개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항상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율법적인, 유대교에 입각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는 유대교가 뭐 있긴 있지만 없죠. 그러나 유대교라고 말하는 것은 없지만 유대교의 기본적인 원칙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이 참 좋지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의 모든 시작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바로 참된 신앙의 경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늘 반대하는 것이 있는데, 종교적인 자들, 유대교의 원칙에 입각한 자들이 늘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참된 교회를 반대하는 단체는 바로 종교적인 단체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유대교는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통해서 형성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이것은 율법의 근거에서 세워진 종교가 아닌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가. 우리 유대교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단체고 하나님의 종교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틀린 게 없다고 늘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그동안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 종교였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유대교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가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반대했다는 것이 바로 유대 종교였고, 바로 그걸 열심히 섬겼던 바리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과 16절에 봐도 바로 이 초대교회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유대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15절부터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를 말하죠.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했어요?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복음을 전한 자를 쫓아내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했다는 거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신약의 경륜 복음을 진짜 반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러한 종교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많은 핍박과 반대가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잘 세워질 때 핍박과 반대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왜 남들한테 이상한 소리 듣고 문제 있는 소리를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정돌로 가고 있구나. 교회가 오직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어떤 교주를 따라가죠. 교주, 교주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따라가지만 진짜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 그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은 사실 다 유대 교회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자들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다른 사람을 대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그들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참된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을 대적하면, 우리를 반대할 때 사람을 대적하면 합니다. 근데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자기대로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믿음을 받아들이려면 원수로 생각하고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을 끝까지 참고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어떤 사람 설사 우리를 반대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 막 원수처럼 대적하고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근데 유대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다 뭐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뭐 이것은 좀 다르지만 우리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도 그래요. 정치적인 성향도 사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정치의 성향이 자기의 하나님입니다.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사상과 이념, 그것도 뭐 진보든 보수든 다 사상과 이념이죠. 우리의 역사는 성령이셔요. 뭐 진보도 맞지 않고요. 다 보수도 역사적으로 다 틀립니다. 뭐 시대적으로 주기적으로 한 번쯤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라앉고 올라오고 이런 흐름이지. 그건 다 인간이 만든 사상과 이념인데, 이런 알다시피 우리가 어떤 진보 쪽에 있다, 뭐 이렇게 보수 쪽에 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국가도 뭐예요? 원수입니다. 원수. 보수는 진보를 원수라고 생각하고 보수는 또 진보를 서로 원수라고 생각해요. 대적. 이것은 이 사단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도 자기들의 사상과 이념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맞지 않으면 그냥 다 원수,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종교적인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5장 31절에 말합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느낌이 있죠. 아마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유대 종교에 붙잡힌 사람들은 나를 죽일 것이다. 아주 반대하고 대거 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해 해달라는 거예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나를 건짐에 받게 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자기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종교를 갖지 않으니까 원수를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종교적인 자들로부터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20장 사도행전 19절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특별히 유대인의 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교회를 가장 핍박한 단체가 유대교였어요. 근데 유대교는 율법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사실 있는 거예요. 실제는 없는 거예요. 사실 참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도 주 예수를 믿는다는 그냥 어떠한 이상, 그냥 그런 사실만 갖고 있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내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어떠한 사상과 이념을 섬기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섬기려면 그분의 어떤 통제, 그분의 다스림이 있어야 돼. 그래야 진짜 그분을 섬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자,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돼, 이것은 지식을 따르는 거죠. 참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유대 종교는 참 하나님이 있죠. 그 율법을 주신. 근데 그들은 참 하나님의 개념보다 바로 그렇게 문자적인 어떤 사상과 이념을 따르는 것이다. 그건 다른 것이다. 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사상과 이념으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배 받으세요. 그분을 통해서 영광 받아요. 주님이 말하죠.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건 진짜가 아니죠. 그건 가짜죠. 그래서 그들은 사상과 이념을 섬기는 자들이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들을 반대하면 그들은 아주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을 대적하고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종교적인 자들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큰 기독교라는, 우리가 기독교에 속했지만 기독교가 큰 단체가 있는데, 사실 종종 어떤 교단도 있고 어떤 목사님이 좀 제대로 믿어보려면 교단에서 반대하고 교단에서 정죄하고 그래갖고 하나님 일을 못하게 많이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고 그 교단 법이 있고 교단에 어떠한 이익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진짜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유대교의 원칙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유대교의 원칙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 시브리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브리서 핵심은 참된 신약의 교회는 유대교를 어떻게 불유기도로부터 벗어나고 확실하게 분별돼야 된다. 그래서 유대교적인 요소와 참된 교회의 모습은 확실히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주로 구약을 해요.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사실 참된 신앙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분이 다 이루셨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늘 성령과 우리 거듭난 영에 대한 말을 많이 하죠. 왜 성경은 계속해 뭐라 그래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충만받아라. 성령을 손을치 말라. 왜? 율법이라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려는 주체가 누구냐면 나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 계명을 지켜야겠다. 이것은 뭐예요? 종교죠. 내 열심으로. 근데 우리의 내 열심은, 우리는 뭐예요?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났고 타락한 육체를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해도 다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육신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성령 그리스도만을 기뻐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침례를 받고 또 변화해서 나타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직 저의 말만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기뻐하셔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참된 교회는 종교적인 그런 단체로부터 핍박을 받게 돼 있구나. 아까 서머나 진짜 좋은 교회죠. 바로 누가?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 그 사단의 회당이다. 아주 무서워. 그러니까 유대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단한테 붙잡혀서 눈이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에요.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그 사상, 이념을 갖고 자기들의 가르침만 지키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는 구약의 경륜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의 경륜,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복음은 뭐예요? 신약의 경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도 있죠. 왜? 바로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앞으로 오셔서 자기의 이 땅,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이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 율법이 아직까지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시긴 오죠. 왜? 대환란 때. 대환란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도 대환란의 의미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대환란이에요. 그들이 대환란을 받을 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면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않으셔요. 율법을 왜 주셨냐? 우리가 죄를 지니까. 율법을 모세가 갖고 내려오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죄를, 우상을 섬기고 죄를 졌어요. 율법을 받기 전에도 이미 타락하고 죄를 졌어요. 이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일시적으로 보호하려고 그렇게 주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죄를 지니까 더 이상 죄를 지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이렇게 강 같은 데 가면 그냥 뭐 폭포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폭포가 쭉 절벽으로 떨어지잖아요. 뭐 강물이 흘러가고 그러면 거기에 보면 표시를 해놔요. 더 이상 들어가지 마세요. 이게 뭐 부표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 왜 그냥 물이 살살 이렇게 흐르니까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 흐르다 보면 속도가 빨라지면 어느 정도 딱 넣으면 자기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에서 이렇게 어디서 쳐놓습니다. 더 이상 가지 마시오. 왜? 더 이상 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은 그런 겁니다. 더 이상 가지 마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 더 이상 가지 마시라는 그 표식이 사람을 구원하진 않아요. 구원할 수 없는 거죠. 그건 구원을 어떻게 해요? 그냥 다만 이렇게 더 이상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약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우리를 일시적으로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양을 밤에 우리에다 이렇게 밤에 바람과 추위와 그런 걸 보호하려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목자가 오기 전까지 양 우리에 가두고 일시로 보호합니다. 근데 진짜 목자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양 우리에서 나오게 하고 푸른 초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죠. 그래서 목자가 진짜 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경륜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이루는 것인데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약의 경륜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진짜로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승리합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교회가 세워질 때 종교적인 자들의 막 핍박과 반대가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더욱 성령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종교적인 핍박과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